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를 사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특별히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라는 참 알 수 없는 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인 이 62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먼저 3절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일찍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의 딸을 줄 만큼 이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가 돼요. 미친 척하며 또한 살아남기도 합니다. 굴에 갇혀서 은둔 생활도 했어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시련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핍박보다는 내적인 고통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수년간 여러 고통의 순간들을 다 넘겨왔지만 자신의 전부 이상인 그 자녀가 자신을 배반하는 이 상황, 고통 중에 아마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하면 꼭 곧바로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대적자들 그리고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 일제히 공격을 가한대요. 곧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 이 높은 자리는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려는 모습이 물리적인 압박과 고통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 지금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앞에선 찬양합니다. 앞에선 축복합니다. 앞에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저주하고 멸시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무게가 다윗을 향한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3절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잠잠이었어요. 잠잠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보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도 내 마음속이 폭풍 같으면 온 세상은 폭풍 속에 쌓여 있는 것이고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이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소복히 쌓여있는 나뭇잎들 보시죠? 울긋불긋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나무들이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그 옷을 다 벗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내랑 이 기도하러 올라오려고 걸어서 쭉 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더 오랜 시간 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올라오는 중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생각과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그게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야. 그게 너를 살리는 방법이야. 우리는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영광의 순간을 붙잡아 두려고 스스로 끙끙거리며 살아가죠. 나의 나뭇잎, 그 작은 나뭇잎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잎 놔두는 것이 너의 살 길이야. 오늘 본문의 잠잠히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침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그 이면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잠잠이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방금 고백한 대로 당신이 있기에 나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가려다가 그 묘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주 해맑게 놀고 있는 한 꼬마 아이를 만났답니다. 그 아이가 너무 해맑게 웃고 놀길래 너무 신기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듯 그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그 묘지 관리인이에요. 누구나 무언가 믿는 존재가 있으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선포하죠. 두 번째로 선포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민족 430년의 그 포로 생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기쁨과 찬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뒤로는 수십만의 그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자,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이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내 삶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물에 잠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걱정에 빠지고 죄에 잠식되고 상황에 묻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쳐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절망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잠수부들이 이 물 위로 올라올 때 공기를 그 안에 깊게 들이마셔서 몸을 부풀려서 이 물 위로 올라온다. 쭉 떠서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쓴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내 삶에 가득 채울 때요, 우리는 죄와 상처에 빠지지 않고 상황과 걱정에 묻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에 좌절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난 열심히 봉사하고 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건 나라는 밀도가 내 안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나무가 물 위에 뜨는 이유는 물보다 밀도가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 안에 아직 내가 많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겁니다. 잠잠히 나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 하반절에 말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잘 아시는 대로 건져주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는 승리와 형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2절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반석이라는 단어 추루는 이 뾰족뾰족한 암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새를 감싸고 있는 뾰족한 암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대적에 침입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대요. 이 요새란 단어는 피난처 혹은 도피처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반석과 요새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좌우에 이렇게 딱 배치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반석과 하나님의 산성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처럼 반석과 요새로 딱 감싸 안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과 요새 되셔서 우리를 둘러 감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1절, 2절의 고백을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씩 보면 첫 번째,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어 있음을 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여러분, 구원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구원과 소망의 차이는 바로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요. 현재의 구원,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고난의 늪에서 지금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고백은 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 6절에서는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2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므로 다윗의 마음,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얘기해요. 대적의 공격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끄러지질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 고백조차도 바뀌어요.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굳건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몸도 찢기고 마음도 찢기고 정말 어렵게 끙끙거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 전혀 마음에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튕겨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평안 중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중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또한 좌절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고 상처된 마음 부여잡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 주위에는 오로지 거짓된 신하들로 둘러싸이는 이 순간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굳건히 세워나가겠습니다. 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더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1절과 5절 그 결정적인 차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이 고백을 아주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똑같은 고백인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말한 후에 이후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영적인 침체에서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입술로는 아멘으로 고백하여 화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담아내지 않아요. 내 삶에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위로받는 시간 1시간 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고난의 순간에 앞서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붙잡고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만 선포하셔서는 안 돼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온 백성이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상황이 어떻든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그 앞에 너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보면 그 앞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의 얼굴 앞이라고 했어요. 그 얼굴 앞은 어떤 자리입니까? 진정한 축복의 자리, 진정한 은혜의 자리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토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변해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통도, 지금 웃고 있으나 썩어 뭉그러져 있는 내 마음도요, 막아보려 하지만 막아지지 않는 내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서 다 토해내. 다 토해내라. 그럴 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너의 도피처가 되리라. 너의 산성이 되리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이런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피난처 돼 주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해야 되고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5절의 표현,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맞지 않은 언어인 것 같고 화려한 기술, 언어적인 표현도 아닌 것 같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밥.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아빠, 아파. 아빠, 화장실.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세련된 거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 말 속에,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단어로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미사 어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마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